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봄을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8가지의 복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매주 첫 번째 복부터 이렇게 제가 짧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 잘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가 그 키워드만 좀 찾으시면 매주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삶에 이렇게 묻어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주는 것을 즐겨하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보니까 위로를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픔에 있는 자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가서 가르치지 마시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감하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공감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언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는데, 의라는 것은 옳은 일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옳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가정을 살리는 일에, 내 사업을 살리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좀 독특한 본문을 또 살펴봤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긍휼히 여기긴 여기는데 보니까 긍휼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긍휼 안에 두 글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궁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타도록 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복인데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의 척도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긴가민가 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를 정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 캠프를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청소년 캠프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하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쓰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많은 강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신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오늘 본문 6번째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에 척도를 매길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매끄럽지 않은 말로 영어를 조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부드럽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주중에 제 자신에게 또 물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냐? 사랑하는 성수야, 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저는 마음이 더러운 자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옥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선언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깨끗한 자다. 그렇지, 나도 오늘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넓은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또 어린아이처럼 티가 없는 사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처럼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 이중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올곧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들일까? 그렇게 깨끗한 자가, 그렇게 청결한 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자를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지난 5가지의 복보다도 이번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경에서 혹시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이 대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성경에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있고 야곱이 있고 기드온과 삼손이 있습니다. 지금은 2사람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와 야곱을 이야기할 텐데 자막을 띄워주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군요 라고 말씀을 보고 그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봤을까라는 물음에 해답이 왔습니다.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습니다.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그 다음에 33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니, 이상하지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그 밑으로 계속 가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봤으면 이미 죽었으리라, 너는 내 등을 봤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등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면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야곱은 또 다를까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말합니다. 대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았으나, 대면하여 보았으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강심장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는데 나 아직 살아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시면요, 야곱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야곱 둘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모세와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대면한 사람으로 나타났고, 기드온과 삼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보면 죽는데 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뭐 갑자기 왜 이런 걸 부르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소원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소원은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들이 했는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512개 조항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지키고 외우고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흠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간절함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 그들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저분하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이 단어를 정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으니까 이 청결하다라는 의미,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They will see him, 그를 만날 것이라, 그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e, 보다라는 용어지요. 헬라어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보다의 의미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더라.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무엇으로 보는 것도 있다고요?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know, 무엇을 알다, 내가 알다. To exper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네가 알 것이고 그 하나님을 네 눈에 지금 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네가 만날 것이라, 네가 경험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힘쓰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며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다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언제요? 지금 볼 것이라. 이 말씀 좋습니다. 완전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율법을 고수하는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의 가치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확신을 갖게 하고 구체적이에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야곱, 기드온과 삼손은 모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안다. 오늘 내가 경험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내가 안다. 오늘 내가 경험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청결한 자라야 됩니다. 깨끗한 자, 깨끗한 자.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아니면 조금 뭐가 때가 조금 묻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가 무엇일까? 더러워지기 전으로 깨끗한, 가장 순수한 퓨어 상태로 돌아가는, 마음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청결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한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말로 원, 근원 원자를 써서 근원 상태로 돌아간다. 내가 처음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고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요, 오늘도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기고 계속해서 바뀌는데 최원초적인 그 근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근원 원자를 써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만들어진 본래의 상태로 그대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본래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만들어주셨던 그 본래의 의미, 그 본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순수한 자다, 깨끗한 자다, 청결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항상 변화라고 하는 파도 위에 살아갑니다. 변화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본래 만들어진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사람,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변화의 파도 위에 끊임없이 우리는 바뀌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살아있는 그 메시지, 순수함을 잃지 않는, 바로 정결함을 잊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 마음이 끝까지 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강조를 하죠. 우리도 많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병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던 그 사랑, 그 의미, 그 뜻을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면
본래 만들어졌던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사람, 첫사랑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나이가 들어도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자다, 청결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변화하는 파도 위에서 몸부림치고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청결한 것도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도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또 뭐냐?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마음은요,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데 저는 마인드로 번역한 줄 알았습니다. M-I-N-D, 마인드로, 사람의 생각, 정서 이런 걸로 번역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영어 버전에도 보고 NIV 버전에 봐도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음 이상해서 못 알아들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신기했습니다. 왜 마인드라고 해도 되는데 왜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heart로 해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제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두 글자 마음은 사람의 정서, 사람의 생각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생명,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가지고,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너의 그 마음, 너 심장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가지고 너를 만들어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의도대로, 의미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심장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사람이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이런 자가 받을 복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복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다해서 내가 만들어졌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내 자녀로 왜 세웠는지를 깨달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만 알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나처럼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으로 변하는 놀라운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를 더 볼 텐데요, 말씀을 정리를 해가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NIV 성경에서는 S를 붙이지 않는데 현대인 영어 버전에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S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단어에다가 S를 붙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S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하트라고 하는 심장이 나는 하나인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 심장이 여러 개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어줬는데, 너 안에 심장을 하나만 만들어줬는데 이 심장을 하나로만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 개로 활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하나만 만들어줬는데 너는 그 심장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리켜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본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성경에 860회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S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S를 해놨을까요? 다른 곳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데 내 심장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내 심장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망하는 길에 내 심장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에 내 심장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 교회 안 와서 수많은 장사치레를 하면서 그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내 심장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있는 교회, 이런 자가 있는 가정, 이런 자가 있는 회사, 이런 자가 있는 공동체까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일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그들, 기독교 가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 오늘도 돌아가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끗한 자냐? 네가 깨끗한 자냐? 너 주일 성수했다고 깨끗한 자냐? 너 헌금했다고 깨끗한 자냐? 너 11조 했다고 깨끗한 자냐? 아니다. 너의 심장, 내가 너에게 준 그 심장 하나로 내가 너를 빚어낸 이유로 살아가는 자가 깨끗한 자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선포하지요. 그러나 율법은 옛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라고 성경은 외쳤지만 여전히 옛것에 빠져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선포를 담아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심장을 하나만 줬는데 그 심장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그것이 썩은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 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그 행실과 행동에 따라 나는 너에게 보상하는 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심장, 그 마음, 이제 만들어주신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정상적으로 뛰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원상태 본래의 의미를 아주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나가서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만들어진 이유대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내신다면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번째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안타까운지를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심장을 다른 욕심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더러워진 내 마음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